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반드시 거룩한 부흥이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모든 부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흥은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목회 방법론과 여러 가지 목회 기술들 민감하게 공부하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부흥이 거룩한 부흥이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이 내용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둘째, 서로 교제하는 일과 셋째,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에 평소에 안 쓰이는 말이 나오는데 오로지 힘쓰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원어로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오로지라는 단어는 자신을 그 대상에 묶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땅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 즉 예배 드리는 일에,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자신을 묶었다, 고착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행사로 하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컨티널 섹션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배우고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자신을 고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날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수가 몇 명이 된 것입니까? 적어도 3,120명의 성도가 초대교회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 42절을 읽어본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교회입니다. 난고 방언이 입에서 쏟아지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배움을 경시하는 생각하는 신앙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사람 교사로부터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태어난 아기들은 젖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육체적으로 태어난 갓난아기가 젖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처럼 순전한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신령하고 순전한 갈망이 없었다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만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나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젖만 먹을 거예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뜻을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만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갓난아기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그런 성도로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절박함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는 신적 언어, Divine Language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인간 기자의 기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 기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간 기자를 감동시키셔서 성경 66권을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할 수밖에 없고 그 갈급함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해갈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반지성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떨림, 환상, 신비. 사실 그런 에스더 씨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또 다른 집단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신앙은 이와 같은 반지성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인간의 한계를 결코 뛰어넘지 않으려는 지성주의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생각이 언제나 깨어있고 생활에 언제나 실천이 있을 때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테야 선교교회를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있고 실천이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예레미야 애가와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6월 13일 구역장 1일 수양회를 통해 기도에 불이 붙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